네,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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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에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욕심부린 어떤 남편의 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밌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새벽 예배 막 부지런히 가느라고 말씀 본문만 읽고 넘어가는데 오늘은 제가 어제 예배 때 잠깐 웃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60번째 생일 싸움하지 않고 잘 살아서 60번째 생일을 맞은 부부에게 요정이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죠. 60살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살았는데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저는 세계 일주하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정이 펑 하더니 그 아내의 손에 탁 세계 일주 여행하는 티켓 2장을 딱 줘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같아도 아주 기뻤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소원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0년 젊은 여인이 제 아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60살인데 30년이 젊으면 30살 먹은 아내를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시물이 나고 지겹겠죠. 몇십 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랬더니 아유 뭐 그거 어려울 거 없다고 펑 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아셔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웃었는데 남편이 참 욕심이 많아요. 이 집은 그죠? 그냥 얼마나 속상해요. 60살도 많은데 90 먹은 할아버지가 딱 돼버리네.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또 그 시골의 농촌에 아주 성실하게 농사를 잘 짓는 그러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착했던 것 같아요. 그 해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사람 몸만큼 커다란 무를 하나 수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 고을을 잘 다스리는 원님 덕이다. 그러고 원님에게 상달을 해요. 이것도 아세요? 상달을 해요. 그랬더니 너무 기특하고 착해서 밑에 있는 시종에게 이 농부에게 줄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마침 이웃고을에서 원님들이라고 황소가 한 마리 들어와 있는데 그러냐고 가난한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고 소를 주라고 그러죠. 이웃마을에 살던 욕심 많은 농부가 부잣집 농부가 배가 아프잖아요. 자기도 커다란 물을 하나 골라다가 또 원님에게 드려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또 이렇게 이 큰 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 줄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시종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마침 지난번에 그 커다란 무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요. 그 무를 갖다 주시오. 예, 그런 얘기. 예, 욕심을 부리고 온전하게 감사하지 않을 때 그렇게 크게 돌아오는 게 없죠. 감사라는 건 어떤 감사? 우리가 아무런 것도 바랄 것이 없도록 드리는 게 감사인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우리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돌려줄 줄 알아야 되겠죠.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이것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렇게 아무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선물을 했을 때 큰 선물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보고 참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가 항상 있구나. 오늘 그 내용에도 보면은 그런 가지고 여인이 아무런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우물에다가 감춰주는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무사하게 다윗의 그 작전이 성공하는데 그 뒤에는 누가 하나님의 섭리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후림이라는 그 작은 마을의 평범한 여인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 여인도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던 것처럼 똑똑한 여인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알지 못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상표에 우리가 옷을 즐겨 입듯이 이 여인도 드러나지도 않은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은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 두 사람이 찾아오죠. 압살롬의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던 거예요. 차기 왕이 압살롬은 유력한 그러나 두 사람인데
두려워서도 무서워서도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 줍니다. 예,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은 그들의 그 창검이 여인의 목숨을 순간적으로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후들후들 떨릴까요? 기생 라합의 얘기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직 뭐였을까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그 아주 판단력이 딱 대단했던 그런 여인, 평범하지만 믿음이 있었던 신실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만남도 그죠? 또 어찌 보면은 헤어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대세를 거는 이에 자기 목숨을 바칠 수가 없죠. 우리 순교하고 돌아간 선진들이 아주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까지도 성령을 받으니까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뛰쳐나가는 그러한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그죠? 창고에 아무리 곡식을 밤새도록 갖다 쌓고 내 거야 하고 한다 한들 그지날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그런 그 아주 커다란 일에 기여를 한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아이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주 모략가였고 지혜롭고 세상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도 결국은 자살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통하여서 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의 지혜 뭐 대단하다 해도 예, 능통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예, 다윗과의 전쟁에서 그가 이룬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을 매서 자기 선진들의 무덤으로 돌아간 일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아주 가장 현명한 판단을 했고 현명하게 자기 일생을 마쳤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악하게 그것도 또 발단은 있었죠.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 예, 그 바후람의 한 평범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인과 아이도벨을 비교해 봤을 때 여인은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대단치도 못하고 유명하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서 물꼬를 바꾸는 역할을 이렇게 감당을 한 그런 여인. 두 사람을 살려줌으로 다윗 일행은 위험을 피하죠. 평범한 여인의 믿음으로 전쟁의 대세를 바꾸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합니다. 역사가 바뀌는 일이죠. 아이도벨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끔찍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자살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그 방식에 마침 그래도 적군에게 처참하게 사울처럼 그렇게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도벨이 그렇게 똑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여인이 오히려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들의 똑똑함이 우리들의 믿음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비록 그죠 대단하고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단한 것을 이룬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생명들이고 감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어떤 일?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우리 생명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분량이야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게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맡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제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힘든 게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고 내가 나를 다 비웠을 때
나에게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처럼 다 내려놓고 비운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는 죽은 바 되었으니 죄는 노, 죄의 길은 노, 의의 길에는 예스하고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지체를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10가지라는 그러한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죠. 내가 누구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어야 한다라는 거. 제가 청소를 하다 보면요, 손에 이것저것 잡고 있다 보면은 무엇을 중요한 일을 할 때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그걸 내려놓고 그걸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나와서 다시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집으로 쫓아가서 손이 둘인데도 손가락이 10개나 되는데도 이걸 다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 참 삶에 번다하게 할 일이 참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귀중한 걸 잡기 위해서는 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엎드림이다. 오경이라는 뜻이 우리의 그 경배, 거룩을 실천하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건 바로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얘기합니다.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고요, 소방서이다라는 얘기가 참 맞는 이야기다. 욕심의 발전소가 되면 욕심이 점점 커져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다.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 세상의 성공에는 후유증이 따르나 기도에는 후유증도 뒤탈도 없다. 어떤 일을 아까 이 아이도벨처럼 음모를 꾀했다가 잘못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남질 않지만 기도는 후유증도 뒤탈도 없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고요, 나의 노력 곱하기 노력이 된다라는 거.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세상의 모든 후원에는 용수철처럼 조건이 달려있지만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메어다는 용수철이 달려있다. 아주 그 옳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눈물에 감사해야죠.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에. 우리 많이 울고 나면 어때요? 눈앞이 개운해지죠.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 키케로가 이야기합니다. 베풀매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워하며 베푸는 것과 의무적으로 베푸는 것과 감사함으로 베푸는 것. 우리가 진정한 감사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아까 제가 그 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이 만대 축복해 주신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에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유한한 생명인데 무한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후대에게도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계획을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